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첫 장인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1장 39절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이 맞춰집니다. 마가복음 1장이 예수님의 전도로 시작해서 마가복음 16장이 누구의 전도로 마칩니까? 제자들의 전도로 맞춰집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누가 했다? 제자들.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전도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명에 대한 무엇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기서 이를 위한다는 말이 뭐죠?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확신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전할 전자, 길도자,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더 쉬운 말들로 함축해 가면 한 영혼을 누구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은 한 영혼을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 살려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 볼까요? 죽은 영혼을 전도함으로 살려냅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부평처럼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러나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삶에 집중력이 있고 삶에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삶의 열정도 없고 삶의 집중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아니에요, 이쪽으로 서울 가야 돼요, 아니에요, 이쪽으로 서울 가야 돼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이쪽으로 서울을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이 불분명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가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진짜요? 완전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분명하게 확신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그 확신이 분명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삶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사라지고 안 계시거든요. 온 동네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낸 제자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슈퍼스타가 돼 있다니까 감이 아무것도 안 오죠.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가 이제 나사렛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이제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 제자들의 어깨에 뽕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들도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소리를 뒤로 하시고 다른 데로 가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들을 환호하고 자신들을 기다리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그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단숨에 거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 전도하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슈퍼스타로 등극해서 군중을 이끌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온 갈릴리를 다니며 유대의 해당들을 다니며 뭐 하는 것이었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그 열광에, 사람들의 그 환호성에 휩쓸리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물어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한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고 제자 삼아서 어떤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전도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지 못하고 있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밥 먹는 데는 열심을 내고 놀러 가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일에는 아주 등한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전도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조는 분들은 쿡쿡 찔러서 어젯밤에 뭐 했어? 쿡쿡 찔러서 말합니다. 전도가 내 사명임을 확신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도로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려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가을녘에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뭘 맺어야 돼요?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가 내 무엇이다? 사명이다. 누가 부여하신?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 확신 가지고 전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헌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39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온 갈릴리에 다니심이에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엄청 커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땅을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서쪽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예요. 그러나 갈릴리 동쪽, 우리로 얘기하면 요르단 쪽, 이쪽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배를 타고 동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전 삶을 바치며 헌신하셨어요. 그 꽃이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가 내가 감당해야 할 무엇이라면, 사명이라면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전도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확신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 전도의 사명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를 들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다. 이 사명을 안 이상 나는 내 생명조차도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까워한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했어요.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확신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그 생명까지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죽죠? 1. 제 명대로 죽었다. 2. 순교했다.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바울은 순교했어요. 제가 어제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을까 이렇게 이제 뒤지면 그림들이, 이미지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 바울의 순교를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을 봤어요. 한 두 종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못 베어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큰 아름드리 몽둥이를 기둥을 땅에다 박아놓고 이 머리를 그 기둥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목을 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그렇게 죽었어요. 목을 그 몽둥이 위에 올려놓고 마치, 미안한 표현이지만 생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가리, 생선은 대가리예요. 또 왜 목사님은 험한 말을 하는가? 생선 대가리 잘라내듯이 그렇게 확. 어떤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을 이렇게 손을 뒤로 묶어서 무릎을 꿇혀놓고 아주 번뜩이는 칼로 목을 탁 치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무엇이다? 사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순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확신한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9절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부둥켜 안고 어디를 다니셨다? 온 갈릴리 다니셨어요. 이 온 갈릴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 서쪽은 어디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갈릴리 동쪽은 주로 누가 사는 곳이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을 가렸다 가리지 않았다?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는 뭐가 많았어요?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 회당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에요. 그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중요한 방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여러 회당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대상자를 어떠하셨다? 찾아다니셨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다소곳이 인사해 봅시다.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다닙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전도하는 모든 전도 방법은 찾아다니며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자,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건데요. 하나는 그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어제야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찾아다닌다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들려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죠? 꽃신을 신은 발, 금으로 된 구두를 신은 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그 신발을 신은 발이 아름답습니까? 네일샵에 가서 발톱 예쁘게 여러분 다듬는 그 발이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들고 복음 전도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했던 어느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가야 할 유대는 어디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가야 할 그 회당은 어디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가야 할 지역, 가야 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그의 귓전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갈릴리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 동네를 다니며 흉보러 다니는 것 아니라, 그죠? 세상만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다니겠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다. 그런 성도로 가득한 우리 목복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을 찾으며 또 전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누구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찾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또렷또렷하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 기도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자로서 누구를 의탁하신 사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큰 기적을 행해서 한꺼번에 수없는 사람들을 구원했으면 좋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셨단 말이에요. 그죠? 갈릴리 온 지역을 찾아다니시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유대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이 원리는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뭘 낳습니까? 아기를 낳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기는 몇 명 낳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늘 새 쌍둥이가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출생을 몇 명씩 합니까? 한 명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네가 롯이 지나가는 그 양떼가 일으키는 먼지를 티끌을 셀 수 있을지언정 네 후손도 셀 거다. 못 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후손이 많게 하려면 사라가 아기를 낳을 때 몇 명씩 낳아버려야 돼요. 한 번씩 낳으면 한 번 10명씩 빵빵 10명씩 낳아야 돼요. 그래도 하늘의 별같이 되려면 끊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누구 낳았어요? 달랑. 따라서 해봐. 달랑. 누구 낳았어요? 이삭 한 명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데 달랑 몇 명이라고요? 한 명 낳았어요. 이것이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편만에 있어요. 이 방법이 어디와 똑같은 정신을 갖습니까? 전도와 같아요. 한 방에 수없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3,000명. 이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예요? 내가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것. 이 정신이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찾아가서 전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니까 찾아올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가 있는 분들은 쓰세요.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그 이름을 써서 이번 한 주간에 찾아가셔서 꼭 복음을 전하시면 설교를 듣고 실천한 분이 될 거예요. 설교 노트가 없는 분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이번 주에 꼭 이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예수님은 세 번째, 사명을 위해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오늘 보면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1. 주무셨다. 2. 운동하셨다. 3. 기도하셨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열심히 막 운동하죠? 저도 새벽 기도에 오면요, 반바지 입고 저분이 운동이 필요할 분인가 할 정도로 아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야실한 남자가 막 이렇게 걸어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저분이 운동이 필요한 사람일까? 몰라요. 마른 덕녀가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근데 여러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새벽에 운동만 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안 한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시 같은 분들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운동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
아주 쉬운 답이에요. 전도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 앞에 딱 놓이면 새벽 기도 안 나온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놀랄 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뭔 일 생겼는가 없네 이래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내내 안 나온 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소리를 내고 기도하면 깜짝 놀래요. 뭔 일이 생겨버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지금 기도했다는 말은 그 전도가 어떠하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하셨다? 기도해요. 그 증거를 대야 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앞에 두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몇 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 제자를 선택할 때도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못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열심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는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할 만큼 어떤 사역이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기도로 준비할 만큼 어떤 사역이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그러면 뭐냐?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 첫 번째, 두 개 또 나눠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전도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역이에요. 전도는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39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떡을 만들어 먹이셨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병자를 고쳤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뭘 그 뒤에 연결해서 기록했어요?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말씀을 마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와의 전쟁이다? 마귀와 귀신과의 전쟁이다.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분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지금 70명이 뭐 하러 갔어요? 전도예요.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37명의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전도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기뻐하며 보고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누가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전도는 귀신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전도했는데 이 생자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 목포교회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해야 돼요. 귀신이 항복했다. 내가 전한 복음 앞에, 내가 전한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해서 그 결박을 풀고 놓아줌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어디로 온 거다? 우리 목포교회로 온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악한 영의 손에서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었던 마귀가 여러분이 전도하면 어서 데려가거라, 어서 우리 목포교회 데려가거라 이렇게 호락호락 내줄 것 같습니까? 결코 내주지 않습니다. 결코 내주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국민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마음대로 가거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철통같이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냥 들키면 죽습니다. 죽어.
마귀도 똑같아요. 절대 우리에게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마귀가 복음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떠하더이다,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악한 마귀와 어떤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누가 지금 결박하고 있다? 악한 마귀가 꽁꽁 결박해. 놓아주지를 않아. 10년을 전도해도 여러분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 결박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결박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를 향하여 기도의 막 대포를 쏘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기도가 승리합니다. 결국 놓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의 그 손에서 한 영혼을 뺏어오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예요. 무엇이 필수죠? 하나는 기도하고 끝내야 돼요. 그 기도했던 그 전도의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할 때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죠.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무슨 기도 요청을 하죠? 아프니까 나 좀 낫게 해주라. 이런 기도? 아니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 부탁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뭐가 된다? 전도된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전도할 테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한다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올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영혼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힘써야 되는 것,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 성도가 힘써야 되는 것, 전도할 문을 어떠하소서? 열어주소서. 한번 힘있게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를 쉼없이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전도는 비례해 가요.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요.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요. 이 두 개가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전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전도하는 교회가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 오늘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전도의 빗장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누가 척척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주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사바나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바나로 갑니까? 못 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은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했던 그 심령의, 그 사람의 심령의 문도
누가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볼 때 저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렇게 강팍하고 저렇게 못돼 먹었는데 예수 믿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면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바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처갓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 사람들 치료해주고, 새벽이 지금 동이 뜨기 전인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세요.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전도는 무엇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 영광을 우리 목포교회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함성이 우리 목포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쉬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가 내 사명이다 확신하시고, 전도가 내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사람을 찾아다니며, 지역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시다. 이유,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는 이 방법이 누구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런 것이죠. 사명을 위해 주님은 또한 기도하셨어요. 전도는 악한 마귀와 무엇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귀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문을 누가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니시며 전도할 때 수없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한번 힘있게 찬송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